여호수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이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활동에 관한 내용이 이곳에 있고요.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렇게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죽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정말 재미없죠? 재미있습니까? 무슨 왕이 어디에 살았던 왕인지도 모를 이름이 돌왕의 왕까지 나오는 이 상황을 넘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나안 전투가 이제 끝난 후에 요약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루었고 우리가 어떤 왕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지 쭉 보고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비슷한 중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웬만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러분, 이 11장 16절 17절과 사실은 12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중복된 표현이에요. 아니, 두 절하고 그 많은 절하고 어떻게 같으냐? 여러분, 이 11장은요, 땅을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 중심으로. 그리고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구 중심일까요? 그러니까 왕 중심이에요. 역시 우리 동성 가족들은 센스 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요. 뭐 웃든지 아멘 하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왕들은 남에서부터 북으로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2장에서 언급된 땅을 두 등분하면, 둘로 나누면,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저편, 요단 동편이죠. 그래서 이 땅들은 다름 아닌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이편, 서편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 들어갑니다.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왕들의 수는 전부 몇 명일까요? 30 몇 명요? 31명요? 에? 여호수아 때 쳐 죽인 왕이 31명, 모세가 쳐 죽인 왕이 몇 명? 2명. 그래서 합이 몇 명? 33명. 제가 맞췄으면 엄청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31명이나 33명이나, 그래서 그거 아닐까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른 그 보고인데, 우리로 말씀한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 삶에 찾아왔던 그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영적 전투의 삶의 보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3명의 왕을 죽였다는 것은 그 족속들을 다 무찔렀다는 거잖아요. 그 성도를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들은 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했을까?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하여 이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까지, 그 샬롬을 얻기까지 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 가운데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주시기까지 결코 그 싸움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만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거기서 요단 건너지 않고 거기서 먹고 살아도 괜찮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단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차례대로 이 31왕을 쳐 죽이는 이 상황까지 정말 하나님은 맹렬하게 달려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걸 여러분 만족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예요, 신호.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 그건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어떤 신호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 신호가 왔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완전한 것들을 누리기까지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전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쯤 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탈까요? 고지가 바로 저기 있는데, 바로 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삶의 영적 전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큰 의미를 가지는 전쟁이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방 평지 일대를 빼앗아서 그 땅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족속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던 거죠. 또 바산 왕국은 그 당시에 성읍이 60개에 이르는 강대국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컴플렉스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메뚜기 컴플렉스. 야, 저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들이 바로 이 요단 동편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 지금 이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다 쳐 죽였더라. 진 이야기가 아니고 쳐 죽인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강대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건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싸우는 나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전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이는가 싶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웬걸요? 100세가 다 된 그 나이까지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볼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들은요, 바울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적 전투에 앞서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 삶이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곧 공사가 끝나고 세상 앞에 자랑스러운 건물이 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쭉 이 내용들을 이제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내용을 쭉 읽어갈 때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말이 탁 나올 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런갑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여리고를 돌던 그때, 그리고 함성을 지르던 그때, 그 함성을 지르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난 거예요. 저는요, 누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했다 하면 저 아이 둘이 놓을 때를 생각을 해요. 제가 놓은 건 아니에요. 제가 놓은 건 아닌데, 첫째는 저희 집사람 시댁에 맡겨놓고 저는 저 경기도에서 공부한다고 혼자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는 삐삐가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삐삐 요금이 떨어져가지고요, 돈도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삐삐를 살려가지고 전화를 확인했는데 애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제가 그래도 그때는 부목사 때인데 제가 출산할 때 지켜주리라. 평생 내가 원수가 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다 그때 이제 큰애하고 둘이서 출산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간호사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딱 다시 방에 왔더니 미역국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준 딸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열심히 미역국 먹고 딸기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오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놀래가 빨리 내려갔는데 또 올라갔다네요. 누가 출산했다 이러면은 그때의 그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성
그 여리고 왕을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승리했지.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아이 왕이요. 아이 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너무 쉽게, 너무 교만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투의 보고를 쭉 읽어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실패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본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실패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패턴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어도 순종치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그 상황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에 여러분의 삶에도 31가지, 33가지의 이야기가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해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나온 날들의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와 실패의 그 삶의 원리들을 잊지 않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쳐 죽인 왕에 대해서 쭉 나열할 때 여러분,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그때 그랬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이겼지. 야, 그 인간 정말 잡히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달려가서 그렇게 잡아 죽였지. 야, 그때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우리가 그 참호에서 야, 어떻게 우리가 당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여러분, 온갖 이야기가 그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 빠지거나 도망치거나 뒤처지거나 회피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영적 전투를 주시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영적 전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102차 연속 릴레이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참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102차 목사님 오셔서 이제 새롭게 기도의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자 할 때 우리가 그때 함께 했지. 그때 102차 연속 릴레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때 없었어. 나는 그때 함께하지 못했어. 나는 그때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때 바빠서, 나는 그때 다른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역사의 영적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는 없는 거죠. 다 그 상황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주먹을 움켜쥐고 신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앞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 저는 제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투 할 수만 있다면 피해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 할 때에 저는 제 삶이 바빠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102차 연속 릴레이 기도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갈 때에 여러분,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봉에 서셔도 괜찮고요, 가운데 서서 내 진지를 지켜도 괜찮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멋있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처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나 이 80이 넘은 나이에나 나는 마음이 동일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전 받으시고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의 전투를 싸워가리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비전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변함없는, 내가 어느 순간 낙심했다가도 그 북극성과 같은 비전을 보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비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정말 뛰지 않았을까요?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정말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한 열망을 가졌을까요? 누가 강한 비전을 가졌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모세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의 시간을 다 거쳐가는 동안 여러분, 모세에게 유일한 꿈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열망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모세는 자신이 가졌던 그 꿈을 자신의 당대에 이루지 못했지만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그 광야 시대 속에서 만나를 경험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비전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칫 잘못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 모든 열망을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비전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이야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정말 최선의 경주를 다하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 비전을 넘겨주고 그 후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비전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비들은요 꿈을 꾸고요, 이 젊은 세대들이 그 꿈을 이루는 이 모든 완성된 퍼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꿈과 소망은
내게 머무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꿈은, 그 비전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비전들은 우리의 입으로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비전도 여러분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은 이런 삶을 산다.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부터가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의 크기의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 믿고 이 가나안 땅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주신 것이라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말씀하시고 있고 무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케 되어지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내 나이와 내 가진 것과 내 배운 것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 입술을 열어서 그 비전을 선언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비전의 소리를 내게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선포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 한참 이제 중고등학교 그 시기에 진로 설계에 관한 것을 참 많이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제 큰애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교육에 이제 실제적인 어떤 샘플이 된 거죠. 그 한날은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렇게 싹 기록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졌어.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아빠의 꿈을 향해, 나는 나의 꿈을 향해. 우리 그렇게 걸어가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가 꾸었던 꿈 중에 하나가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하는 건 비전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이의 기억 속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전으로 선언했던 일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감격하여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정말 어리석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치 호세아 보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같은 인생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무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허투루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사치레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박 쳐들어갔더니 왜 왔냐고 이렇게 인사치레로 말했는데 직접 올 줄은 몰랐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을 거예요. 그 전투를 치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비전을 선언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언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내시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유익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 제가 집사님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늘 염려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염려, 저거 염려, 저거 염려. 그러다 보면 기도할 말도 잃어버리고 머리도 아프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어서서 그냥 기도 자리 접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모든 필요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고 병명을 이야기해 주죠. 제가 영적 진단자로서 병명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염려증입니다. 염려증. 그러면 의사가 약 처방해 주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약 처방해 드립니다. 이 염려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요, 기도와 간구예요. 그런데 빨간 약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감사. 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 번, 두 번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약 안 드실 거예요? 여기는 병원도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자, 한두 번 먹었는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사를 신뢰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리고 먹다 보니까 어느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걸 딱 장착하고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콘크리트 벽인지 강철판인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정말 무식하리만큼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걸 딱 걸치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벽이 박살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왕들이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단어로 썼을까요? 저 그런 생각해요. 그만큼 그 전쟁은 치열했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서줄 때에 여러분의 영적 전투 보고가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의 영적 전투 보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고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치열한 전쟁을 놀랍게 치러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앞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영적 전투가 벌어지면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표정들을 지금 보아하니 웬만하면 저러 보이고 하여금 앞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표정이에요. 웬만하면 뒤로도 내보내지 마십시오. 뒤통수 까일까 봐 싶어서 중간 정도면 딱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껏 이왕이면 선봉에 서자고요. 그냥 선봉에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앞에서 보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뒤따라가다가 어중간하게 주 터지지 말고 정말 죽기로 각오하고 뛰어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콘크리트 벽이 박살이 나고 강철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선봉에 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정말 무식하리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여호수아 12장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컸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정말 힘있게 제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울산을 책임지는 교회, 이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되는데, 군인은 군기 소리로 결정나는 거잖아요. 울산을 책임지는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기, 우리의 가진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작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큰 교회는 크니까 했다고 할 거예요. 많이 가진 교회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할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루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